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이를 함께 여행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뒤흔들 위대하고 장엄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 기독교 사역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분들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처럼 분주하지 않았기에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에 잠겨 살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제 삶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물론 성경 말씀이었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버지의 약속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17세기 신학자 존 플라벨의 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있었을 법한 거룩한 대화를 상상한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보아라. 여기 스스로를 완전히 파멸시켜 이제 나의 공의 앞에 무방비로 놓인 비참한 영혼들이 있다. 나의 정의는 그들에 대한 만족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 그 자체가 그들의 영원한 파멸 속에서 만족을 찾을 것이다. 이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아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을 향한 저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크기에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느니 차라리 제가 그들의 보증인이 되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빚진 모든 계산서를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 빚을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가져오십시오. 나중에 그들에게 다른 빚이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값을 제 손에서 찾으십시오. 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받게 하느니 차라리 제가 그 진노를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빚을 제게, 바로 제게 지워주십시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저들을 대신하기로 한다면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어떤 감면도 기대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용서하는 대신 나는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들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리하십시오. 모든 짐을 제게 지우소서. 저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저를 파산에 이르게 하고 저의 모든 부유함을 비우고 저의 모든 보물창고를 텅 비게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경이로운 장면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들의 영원한 구원의 전망을 기뻐하셨다. 그 기쁨은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극한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수많은 물도 그의 사랑을 끌 수 없었고 홍수도 그것을 삼킬 수 없었다. 그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으며 참으로 그토록 끔찍한 죽음의 극심한 고통과 고뇌보다도 강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께 사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지은 후 무릎을 꿇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울부짖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간청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것은 위대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대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점점 더 멀어져 갔으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에게로 얼굴을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구걸하는 쪽은 인간이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의 피조물에게 구원받으라고 간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음을 받으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초대하지도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긍휼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놀랍고도 경이로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위대한 진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고귀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높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계시된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고귀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6장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 열정의 근원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에서의 보상이나 끓어오르는 감정만으로는 이 열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의 열정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저보다 훨씬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들의 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때 솟아납니다. 그것은 저의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위대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생각 없는 기독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에 대한 생각 하나를 얻기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쳐가는 작은 여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적인 만족만을 위한 신학, 세상의 소음과 소란, 그리고 수많은 잡다한 것들 말입니다. 어느 시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긴 여정의 날들로 쇠약해지시고 예배에 참여하여 찬양하기를 갈망하며 그분은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나 충격과 분노가 그분의 얼굴에 타올랐다. 그 황량하고 메마른 곳, 황무지에 들어서셨을 때 그분은 노끈을 만들어 환전상들을 내쫓으셨고 마침내 소음과 혼란은 그분의 말씀에 자리를 내주었다. 거룩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었다.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인간 왕의 시대가 끝나고 혼란이 찾아온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늘의 왕, 영원하신 왕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분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본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했고 신약에서 요한은 그가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영감받은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만약 그분이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분은 반드시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분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셔야 했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장엄한 하나님의 환상을 가져와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나사렛 목수의 초상화였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에 대해 지나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를 소진시키실 것입니다. 젊은 설교자들이여, 설교는 단순히 도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붓없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과업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과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리는 것이며 시작부터 처참하게 실패할 것임을 아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는 아들의 위엄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사람이 서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옷자락에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큰 두려움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보좌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습니다. 스랍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광채를 반사하여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본질적이고 내재적이지만 천사들의 영광은 파생된 것, 즉 반사된 빛에 불과합니다. 스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2날개로 날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는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발을 가린 것은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나는 것은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6날개를 모두 펴고 정신없이 날아다니려 합니다. 그러나 스랍들은 우리에게 예배를 위해 날개를 접어야 할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 외쳤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만군의 주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 순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분리됨, 초월성, 독보적인 유일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 감히 그 광채를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외침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피조물인 성전조차 그분의 영광의 선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교의 능력은 웅변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진리 자체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사야는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는 존재가 소멸되고 잘려나가고 파괴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죄 없는 스랍들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면 흙으로 만들어진 죄인이 그 앞에서 부서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인간은 자신의 부패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부정하다. 희생 제물이 없으면 그들에게 마땅한 정의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그들의 빚을 제게 지우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천사와 제단의 숯불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보좌에서 내려오신 아들과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분의 보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기뻐합니다. 제가 왜 죄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보석상이 작고 초라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검은 벨벳 천 위에 올려놓았을 때 비로소 그 다이아몬드가 찬란하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검은 벨벳을 깊이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다이아몬드는 비할 데 없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분노하며 교회를 떠나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이들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기쁨에 겨워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심입니다. 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모든 육체는 낮아지고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도 좋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써